이 책에서 그냥 한마디로 요약해라 그러면 딱 이런 개념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안식 혹은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공간의 개념에서 어디로? 시간의 개념으로. 네, 시간의 개념으로. 우리들이 생각하는 안식일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주일. 그럼 우리는 주일을 어떻게 지켜요? 일상생활을 하던 곳에서 교회라고 하는 네. 공간으로 옮기는 것을 우리는 주일을 지킨다라고 표현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 말은 사실인 것이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논쟁들이 있잖아요.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예배를 드리느냐 마느냐라고 할 때 우리에게 우리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그 안식일 주일에 대한 개념이 뭐냐면 공간적인 개념인 거죠. 뭐죠? 교회. 네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느냐 마느냐에 대한 부분을 교회를 갈 수 있느냐 마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미 햇셀은 한 70여 년 전에 안식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게 만들어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책인 것 같아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어느 지역의 여인?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었어요.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전체의 종교적인 중심지는 예루살렘이었어요. 예루살렘은 유다에 속해 있었죠. 그러니까 왕국이 둘로 갈라진 이후에 북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이 나라가 갈라지니까 예루살렘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제로 만들었던 게 이제 사마리아라고 하는 도시였던 거죠.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데 제사를 지내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 여인도 예수님께 그렇게 물어요.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하고 공간의 개념으로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공간에 대한 개념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아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곳저곳 예루살렘 사마리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간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정신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책 46페이지에 이런 글이 나와요. 우리가 영성 생활을 하는 이유는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룩한 순간들을 마주하기 위해서다. 사람을 감복시키는 것은 사물이 아니라 영적인 현존이다. 영혼 속에 갈물이 되는 것은 통찰의 순간이지 행위가 일어나는 장소가 아니다. 자, 다시 47페이지를 제가 조금 더 읽어드릴게요. 시간과 공간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둘 가운데 어느 하나를 간과하는 것은 일부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 단지 나는 인간이 공간에 무조건적으로 굴복하고 사물에게 예속된 상태를 반박할 따름이다. 우리는 사물이 순간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이 사물에게 의미를 부여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코로나를 인해서 아마 우리 교인들은 다 경험했을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날, 첫 온라인 예배를 드리던 날, 벌써 3월인가 2월인가 그렇게 되죠. 카메라 앞에 서서 내가 울었거든. 너무 슬퍼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래서 설교자가 카메라를 보고 설교해야 되는 그게 너무 슬픈 거야. 근데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특별 새벽 기도를 할 때였어요. 그때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보통 때 같으면 내가 이제 설교를 하고 끝나고 기도 인도회를 해요. 10분, 20분 이렇게 인도하고 이제 가야 될 시간이야. 나도 이제 기도를 마무리하고 그 느낌으로 기도를 이제 마무리하고 눈을 떴어. 그런데 여기 유튜브에 들어와 있는 접속수의 사람들이 줄지를 않는 거야. 거기서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30분, 40분 기도 인도회를 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정말 감동 느낌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현존이 예배를 드리는 영적 감동이 지금 예배당 한 곳에서 있었다면 지금은 수천 개의 장소로 예배의 장소가 넓혀진 거예요. 그 시간에. 그리고 나니까 이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장소에서 어떤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그 찰나의 그 순간, 그 만남이
중요한 거구나. 이게 나에게는 굉장히 와닿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주일 아침이면 예배드리러 교회를 가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당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다면 그 장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 장소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공간과 시간은 따로 구분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진정한 안식은 공간에서 시간으로 옮겨지는 것. 이것이 안식에 대한 개념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성막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만이 있었던 게 뭔지 알아요? 이방 사람들은 성전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성전이 없고 성막이 있어요. 텐트. 언제든지 뜯어서 가고 다시 설치하는 게 성막인 거예요. 자, 그럼 성막은 어디에 설치돼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곳. 그렇죠. 하나님이 정하신 곳인데 언제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하나님이 딱 인도하시면서 기둥이 딱 서.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있는 곳에 성막을 쳐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또 성막을 거두어서 움직여.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었어요. 왜? 나는 성전에 거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소부재하시다. 하나님은 건물에 계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는 분이다라고 생각할 때 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의 성전의 의미가 그런 의미인 거예요. 내가 거룩한 성전이 되고 내가 가는 곳이 예배처가 되고 그때 우리는 삶으로 예배한다는 말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 유대교의 의미에서 안식일이라고 했지만 이것을 주일이라고 하는 말로만 바꾼다면 이것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58페이지에서 59페이지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참 좋아요. 우리 김필원 아나운서가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부분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휴식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쉬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휴식은 목적이 아니다. 그에게 휴식은 활동을 위해서 존재하고 새롭게 쓸 힘을 얻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성서적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에게 노동은 목적을 향해 가는 수단일 뿐이다. 수고를 접고 쉬는 날인 안식일은 잃어버린 기력을 회복하기 위해 존재하는 날이 아니며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 위해 존재하는 날도 아니다. 안식일은 생명을 위해 있는 날이다. 인간은 짐을 나르는 짐승이 아니며 안식일은 그가 하는 일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있는 날이 아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가운데 가장 마지막 작품이자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작품인 안식일이야말로 천지 창조의 목적이다. 세상은 노동의 능률을 위해서, 일의 능률을 위해서 안식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안식일을 위해서 너희들의 일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루하루 일하는 것들이 안식을 향해 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개념과 우리들이 성서적으로 생각하는 이 개념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다. 헬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은 평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평일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다. 안식일은 삶의 막간이 아니라 삶의 절정이다. 자, 그래서 이제 헬셀은 안식일은 어떤 날인가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몇 가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먼저 첫 번째 안식일에 대해서 생명을 위한 날이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본질적으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위한 날이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정신을 우리들이 회복할 필요가 있다. 안식일에 우리들이 집중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자,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율법이 중요한 유대교에서조차도 사람의 목숨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조금이라도 생명이 위태로울 때는 모든 금지 계명을 무시해도 된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많이 만들었잖아요.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율법은 나쁜 게 아니에요.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는 이 율법을 무시해도 좋다. 딱 떠오르는 게 있죠. 예수님이 신약에서 수없이 나왔던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었어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지금 똑같은 논쟁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이제 팬데믹 상황에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에 이제 반론을 제기한 분들도 참 많지만 우리들이 이 팬데믹 상황에서 주일을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것이 나는 안식일에 대한 개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안식이 생명을 위해 존재하고 있다면 이 팬데믹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우리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시면서 어떻게 이야기하실까? 우리들의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우리들이 풀어갈 수 있는 또 많은 내용들이 있지 않을까. 또 하나, 안식일에 우리들이 찬양할 분이 누구인가를 우리들이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책 75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로부터 전해오는 비유담은 이렇게 주장한다. 아담은 안식일의 위엄, 안식일의 위대함과 장엄함, 그리고 안식일이 만물에게 베푸는 기쁨을 보고 나서 마치 안식일에게 감사하기라도 한다는 듯이 안식일을 위해 찬양의 노래를 불렀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안식일을 위해서는 찬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나님인 나를 위하여 노래 부르지 않느냐. 그 즉시 안식일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서 노래를 불렀다. 주님께 감사함이 선한 일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게 너무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우리들이 안식일을 찬양하고 있는 것은 아니가. 안식일을 지켜야 돼. 안식일을 지켜야 돼.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안식일을 주신 나를 보고 감사하고 나를 보고 찬양하고 너희들이 나를 바라보아라.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들이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본질적인 신앙의 부분들을 우리들에게 보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죠. 세 번째, 하지 말아야 될 노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안식일은 세계 최고의 우상인 돈으로부터 독립하겠다고 맹세하는 날이다. 자, 이런 글이 있어요. 일곱째 날은 생존을 위해 벌이던 잔혹한 싸움을 일시적으로 그치고 개인적 갈등이든 사회적 갈등이든 모든 갈등 행위를 멈추는 날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 그리고 사람과 자연 사이에 평화를 이루고 사람의 내면에 평화를 이루는 날이다. 긴장으로부터의 탈출하는 날, 사람이 진창 같은 삶에서 해방되는 날이다.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어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면 안식일은 그 모든 우상으로부터 우리를 정말 자유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날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안식일에 생존을 위해 치열하게 싸웠던 노동으로부터 우리들이 멈추는 것은 안식일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근데 노동은 뭐와 연관되어 있어요? 돈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두 번째, 안식일에는 논쟁에 불을 지펴서도 안 되고 화를 내서도 안 된다. 그래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나는 주일날 신문이 안 나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지난번에 그 무슨 책이었더라?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실까의 그 주일판. 네. 그게 이제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하루 정치적인 소식, 스포츠 소식 이런 거 경쟁과 이런 것부터 우리가 한번 떨어져 가는 것도 이런 것과 떨어져서 우리들이 하루를 지내는 것도 안식일을 우리들이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이구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많이 잃어버렸는데 이전에는 주일날 쉬는 가게들도 많았고 참 쉬는 직종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거의 대부분의 서비스 직종이 주일날 해요. 네. 왜?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그러고 보니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많이 잃어버리고 있구나. 그런 면에서 이 안식일에 대한 굉장히
보수적인 이 개념을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겠다. 이제 세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안식일은 걱정하거나 근심하는 날이 아니며 즐거운 기분을 떨어뜨리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는 날이다. 자, 헷셀의 말을 조금 인용해요. 안식일은 죄를 떠올리고 고백하고 뉘우치는 날도 아니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위안이나 다른 무언가를 달라고 청하는 날도 아니다. 안식일은 찬양하는 날이지 요청하는 날이 아니다. 안식일은 수고와 피로를 삼가야 한다. 심지어 피로를 느낄 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도 삼가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목회자로서 좀 반성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우리 교인들에게 교회 섬김도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 말이 나는 제일 많이 와닿았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소원이 있고 자연히 우리는 주일날 가서 하나님께 대한 요청하는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 제 소원이 이것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근데 본질적인 의미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내 소원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날이 안식일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알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이게 진짜 안식일이구나.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런 부분에서 이 안식일의 개념이 참 중요하다. 자, 마지막 이야기. 자, 여기에 이제 헷셀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 이런 표현을 하죠. 공간을 정복하고 시간을 성화하라. 이게 참 멋진 이야기예요. 공간을 정복하고 시간을 성화하라. 이 부분을 아주 잘 설명해주고 있는 예화를 하나 헷셀이 하고 있는데 우리 채령 씨가 한번 좀 읽어주실래요? 네. 자, 랍비 유다 벤 일라이, 랍비 요세, 랍비 시므온 벤 요하이가 함께 앉았는데 랍비 유다가 토론을 시작하면서 말했다. 로마인들의 업적은 얼마나 대단한가. 그들은 도로와 시장을 건설하고 다리도 세우고 목욕탕도 지었네. 랍비 요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랍비 시므온 벤 요하이가 대답하며 말했다. 그들이 만든 것은 모두 그들 자신을 위한 것이네. 그들이 도로와 시장을 건설한 것은 그곳에 창녀들을 두기 위해서고 다리를 놓은 것은 통행세를 거두기 위해서며 목욕탕을 지은 것은 그들의 육체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일세. 그 소문이 두루 퍼져 로마 정부의 귀까지 닿았다. 로마 정부가 이런 포고를 내렸다. 유다는 우리를 예찬했으니 칭찬을 받을 것이다. 요새는 입을 다물었으니 추방당할 것이다. 시므온은 우리를 욕했으니 처형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들로 나가서 어느 동굴에 숨었다. 아무도 그들의 행적에 대해 알지 못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다. 동굴 안에서 쥐엄나무가 자라고 샘물이 솟아나는 것이다. 그들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들은 옷을 벗고 모래 속으로 들어가 목만 내놓고 똑바로 앉았다. 그리고 온종일 토라를 연구했다. 기도할 시간이 되면 옷을 입고 기도했고 그런 다음에는 다시 옷을 벗고 모래 속에 몸을 묻혔다. 그들의 옷까지는 헤어지지 않았다. 그들은 그렇게 동굴 속에서 12해를 살았다. 12해가 지나자 예언자 엘리야가 찾아와 동굴 입구에 서서 외쳤다. 황제가 사망하고 그의 포고령도 폐기되었다는 소식을 누가 요아이의 아들 시므온에게 알려줄꼬? 그들은 그 말을 듣자마자 동굴에서 나왔다. 사람들이 밭을 갈고 파종하는 것이 보이자 그들은 호함을 질렀다. 이 사람들이 영생을 저버리고 덧없는 삶에만 골몰하는구만. 그들의 눈길이 닿은 것은 무엇이나 그들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로 인해 재가 되고 말았다. 그러자 하늘에서 한 음성이 들렸다. 너희가 나의 세계를 파멸시키려고 나온 것이냐? 너희 동굴로 돌아가거라. 그들은 동굴로 돌아가서 12달을 살았다. 동굴에서 12달을 산 것은 악인이 지옥에서 받는 형벌은 12달 동안만 지속된다고 그들이 말했기 때문이다. 12달이 지나자 하늘에서 한 음성이 들렸다. 동굴을 떠나거라. 그리하여 그들은 동굴에서 나왔다. 그들이 동굴을 떠나는 때는 안식일 전날이었다. 그들이 동굴에서 나오는데 한 노인이 낙원의 향기를 지닌 달콤한 냄새가 나는 약초 도금냥 2다발을 들고 나르는 중이었다. 이것들은 어디에 쓰는 것인가요? 그들이 물었다. 안식일을 경축하는 데 쓴다오. 노인이 대답했다. 랍비 시므온이 아들에게 말했다. 보아라, 하나님의 계명이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고귀한지. 바로 그 순간 그들은 영혼의 고요를 얻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을 다 악하다고 생각하고 숨었던 그 시므온, 그리고 그가 세상에 나와서 사람들이 일하는 것을 보면서 왜 저런 일을 하는가 도끼를 품었던 그를 다시 가두고 나왔을 때에 비로소 이 세상의 향기를 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는 공간을 세상과 유리된 것으로 보지 말고 우리들의 삶의 현실을 살아가며 우리들에게 주어진 안식일을 성화해 나가는 것. 결국 이 헤셀의 이야기를 보면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이원론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향해 다가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성화할 것이냐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인 관점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조금 더 읽어드릴게요. 이것이야말로 문명의 문제를 푸는 열쇠다. 그것은 공간의 영역에서 달아나는 것이 아니라 공간의 사물과 함께 일하되 영원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사물은 우리의 도구이고 영원과 안식일은 우리의 배우자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세상은 우리들의 삶의 도구이고 안식일을 향해 우리들이 가고 있다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헤셀은 이런 표현을 하죠. 시간은 공유의 대상이고 공간은 소유의 대상이다. 공간은 우리들이 이렇게 소유할 수 있는, 거룩하게 바꿀 수 있는, 시간은 배우자와 함께 우리들이 공유하는 그런 개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멋진 표현이 있고, 자, 이게 뭐냐면 147페이지에 있는데,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안식일의 맛을 음미할 줄 모르는 사람, 영생의 진가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내세에서 영원의 맛을 즐길 수는 없는 일이다. 안식일의 아름다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천국에 이르거나 안식일의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한 사람이 천국으로 인도되는 것만큼 슬픈 운명도 없을 것이다. 결국 우리들이 이 땅 위에서 안식일을 즐기고 음미할 수 있는 자라야 천국에서의 삶이 우리들에게 의미가 있고 기쁠 거라는 거죠. 안식일을 즐기지 못하는 사람이 안식일의 기쁨이 있는 천국에 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의 공간을 이렇게 정복하고 시간을 성화하는 안식일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 그런 면에서 이제 헤셀이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통찰들이 있는 것 같아요.